11월, 12월 주일 설교는 제가 사도신경 마치려 했는데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코로나로 제가 한 주 빠졌고 또 임직과 일꾼에 관한 말씀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사도신경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이어갑니다. 또 내년 초에나 아마 다시 사도신경을 이어갈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절 절기 설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이어옴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알 수 있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의 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5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인물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소개할 거고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 십자가, 못, 죽음. 고난, 십자가, 못, 죽음. 여러분,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이 조금 더 확장되고 강도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몸의 상함, 마음의 상함, 관계의 상함, 고난이지만 그것은 십자가로 이어지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아팠다가 그냥 살아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몸의 아픔, 몸의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못 박혀라는 표현은 어디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옷 하나 입지 않고 죽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하는 형벌입니다. 마음의 수치, 관계의 수치, 모든 아픔을 한 번에 일시에 경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알리는 표시가 되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예배당은 높이 솟은 첨탑의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죠. 우리 믿음의 가정치고 집안에서 십자가 장식 하나 찾는 것은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 개인 차 안에도 사무실에도 십자가 모양의 배지나 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 보이지요. 어떻게 죽음, 형벌의 가장 극한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400년이 지나고서야 그림이나 조각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에는 이 십자가 상징으로 쓰이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상징화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그저 책이나 이야기로 듣는 전설 같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죽음의 형벌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 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화되는 데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상징은 못됐을지언정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기독교인의 표시로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복음서에 가득 기록될 만큼 수많은 이 땅에서의 행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나시고 출생 이후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건너뛰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못 박혀 죽으시는 공개적인 수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에 그분의 기적과 치유의 사역도 결국은 이 죽으심의 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한 그 죽음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되뇌이셨겠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겠지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정점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내주는 일입니다. 기적 하나 행하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섬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 대신 값을 치르고 얻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 곁에 다니시며 함께 사역하며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을 남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표현이 속죄물로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함께 따랐던 제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레위기와 출애굽에 나타나는 수많은 희생 제사들, 어린 양의 피, 다 누군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더 앞 시간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또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방법이 창세 전부터 예고되었고요, 계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 사람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을 등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불순종한 사람을 위하여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물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멈춤 없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 삶의 의미,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자리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주에 관한 신간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주 상상력의 공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미 이분은 앞에서 우주를 만지다라는 우주에 관한, 천체에 관한, 시간 역사에 관한 글을 많이 쓰신 물리학자이고요.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책을 쭉 읽다 보면 따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느껴지지 않죠. 사람의 출발을 먼 별의 먼지에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 주변을 돌며 우연한 생명체의 시작과 함께 사람이 나온 것으로 말하다가 결국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 이런 큰 흐름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그 한 사람 물리학자도 감히 배운 학식으로 우리 우주의 태초와 태종을 논합니다.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자기 친구에 관한 대화 중에 술자리에 앉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지요. 인생 허물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한 작가도 우리 사람의 허무함, 이것은 인간 영혼의 피냄새와 같다. 여러분, 사람 몸에 피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피냄새가 있는데 그것이 이 정신적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다 느끼지요. 사는 의미가 뭘까? 다른 사람 사는 것 봐도 결국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는 한 이 허무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물리학자, 이분이 허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가 바로 우주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무한함, 우주의 신비감, 어떻게 별의 개수가 끝이 없나? 이 땅 지구의 모든 모래보다 더 별이 많을 수 있는가? 물론 확인해 보진 않았고요. 이 물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는 팽창하는데 끝이 없는가? 하늘 공간, 우주가 어떻게 끝이 없을 수 있는가?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끝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허무함, 이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주의 무한함, 우주의 신비함, 우주를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면 이것은 가장 우리 인생 허무함을 없앨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주의 별을 보고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보내오면서 유튜브에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이 유한한 삶들을 넘어선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허무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들, 죽음의 두려움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하나, 별 하나, 우주 하나를 갖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우주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불변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허무하신지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비하감이 들고, 더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함이 들고,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돌아갈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창조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심, 이 큰 우주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물리학자들, 천체 과학자들은 다 이론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하기에는 우주가 너무 넓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깨닫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럼 굳이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왜 구원을 꼭 이루셔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살려주면 되지 않는가?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삼각형, 원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원은 원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의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주시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사랑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참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죄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움입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죄고 이럴 때는 죄가 아니고, 이 사람한텐 죄이고 저 사람한텐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함께 한 생명 때 든 비유 이야기 하나가 있죠. 미국 서부시대 때 아주 공의로운 보안관 한 명이 마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법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실수로 망나니 같은 짓을 했고, 은행에 마을 사람들의 돈을 털었고 훔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 또 인명 피해도 발생케 했습니다. 여러분, 잡아보니 보안관 아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안관이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겠다, 공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안관이 이제 나는 보안관 안 하겠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 사랑을 택하겠다, 아버지의 자리는 지킬 수 있지만 보안관의 자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 똑같이 사람 희생케 했으니, 사람 재물 훔쳤으니 죽음으로 그에 적합한 형벌로 죄값을 물게 하겠다. 보안관의 자리, 공의는 이룰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자리, 사랑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택하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형벌을 내일 12시에 교회 종탑 종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보안관으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른 법 집행으로 마을 질서를 잡습니다. 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보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법 집행자를 통해 정확히 12시에 집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시간이 되었고 마을 종탑의 시계는 정확하게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면 울려야 될 종소리 12번이 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올라가 그 높은 종탑에 굵은 종추를 보니 보안관이 자기 몸을 종추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한 번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려고 종추가 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 몸이 으깨질지언정 종소리가 나지 않게 함으로 아들에 대한 심판의 시행을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법 집행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죽음의 자리, 형벌의 시작인 종추의 시작 소리를 멈추려고 자기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모습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 등지고 살아간 삶의 끝이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 은혜로운 살핌, 이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자원으로만, 자기 계획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경쟁하고 뺏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공의도 행하시며 사랑을 행하는 그 자리로 십자가를 삼으셨습니다. 법 집행을 하되 대신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치름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죄의 사함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18절과 23절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성경 22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며 십자가를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미련하다, 등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 헬라인들은 자기 지혜를 더 믿습니다. 그런 지혜는 없다, 등 돌리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쪽은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자기 이성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등 돌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18절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자기 이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기 눈, 보는 것,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주를 봐도 무한함은 있지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은 없습니다. 세상이 허무하다고 우주의 별을 찾아보지만, 무한함 속에 잠시 신비감을 느껴보지만 절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함 속에 과학자들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시작, 과학자들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교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생명값이 같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아무리 우연 속에 진화의 진화를 거쳐 지금까지 왔다 해도, 여러분, 물질 안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그 물질 안에서의 생명이 나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우리 인생 무의미하다,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의 의미이다. 천하 만물 모든 삶의 이치를 알아도 이건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 만물, 심지어 수학, 영어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사람 지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예상 가능한, 우리가 얻을 만한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만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의 범위, 신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영혼의 피냄새를 제거하는 영혼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 달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도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제 넘어섰죠. 육신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회 섬겨갈 때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손님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마시고, 교회를 힘써 세우는 일 가운데, 제자 삼는 일 가운데 내 마음과 시간,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연말만 되면 일꾼 세웁니다. 우리 부서장, 우리 교육자, 선생님, 교사 찾지요. 우리 찬양대 내년 임명하려고 또 함께 서실 분들 부탁할 것입니다. 각 부서장 세우는 일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내 능력 보고, 내 판단 보고, 내 지혜 보고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구원의 생명 이어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경험하며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의 자라감은 육신의 시간이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또 사람도 경험하지 않는 십자가 경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비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제자의 삶 역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육신 드린 것 같고 내 시간 드린 것 같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도 대단하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당하실지를 아시고 오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최소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 최소한 다른 사람을 폄하하면 안 되죠. 더더욱 주님의 몸이라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교회 가치를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치로 세상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분이 그 일 할 힘을 주지 않으실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신앙 고백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 로마 정부가 파송한 지방 책임자이죠.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는 권력을 갖고 살리는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권력으로 죽이는 자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어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면 성경에 꼭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을 판자로 죄인의 대명사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신앙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더 불행한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는 또 한 사람 이름이 실명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 마리아와 빌라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남자 여자의 대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 또 그 지역의 최하층, 그것도 여성의 삶. 그러나 그들이 보인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로 그들의 인생, 그들의 후과는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일에 자기 생명까지도 오해받고 돌팔매질로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함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주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결탁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권력, 잠깐 맛보며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준 죄인의 대명사로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워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현장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죠. 심지어 역사의 법정도 피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생각한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마지막 심판대 앞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 심판, 이 흐름 따라 교훈받고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본디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직접 넣으며 이광렬에게 영광을 받으사.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 제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삶 동행으로 임재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삶,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돌이키고 결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리 지키다 다 놓친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 생명을 걸고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인생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귀한 생명의 이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